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거룩하게 하심, 다른 말로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화란 뭔가? 이 성화란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물,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과정, 회복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다. 그렇습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뭔가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또 계속해서 점점 더 죽어가는 과정. 그러나 동시에 의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살아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알 수 있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 이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또 멀어지고 또 죄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것은 참 감사한 것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증거라는 것이죠. 이 예를 듣기 위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천수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한번 봤지만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천수 목사님께서 이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친구 목사님의 자녀가 좀 자녀하고 그 친구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아빠 사이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짐작하건대 이 딸은 자유분방한 막 삶을,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은 다들 그렇겠지만 이 아이도 예외 없이 이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 아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살아요. 좀 미국이니까 에브리바디가 나오죠.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냐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항변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에서 거룩이란 구별됨을 뜻합니다. 이 성화되어져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더 나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데, 거룩이 도대체 뭔가 좀 신비하고 신령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상상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보죠.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고 신비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격리된 채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에서 정말 고상한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새 제자가 눈으로 봤죠.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야.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려가자.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순간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때가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 감정이 너무 좋고요.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왠지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처음에 막 수련회 가고 기도원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뭔가 끌려가는 감정? 아니 정말 집이 벌써부터 막 집 나온 지 30분도 안 됐는데 막 집이 그리운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랬는데 막상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야죠.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똑같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향해서 자, 내려가자. 집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즉, 거룩이란 세상과 격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란 세상과 이 구별됨을 뜻한다. 이 구별됨을 뜻한다.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전에도 후에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상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일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죠. 거리두기가 일상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만나도 늘 거리두기,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늘 거리두기. 근데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좀 세상과 거리두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을 너무 따라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똑같이. 마치 아까 또 나왔던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에브리바디가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세상과 똑같이 정말 구별됨 없이 세상과 격리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데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거리두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과 거리두기만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와 거리두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거리두기 하지 말자고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세상과는 거리를 두되 주님과는 가까이 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거룩에 이뤄야 될 그 성화의 목표는 어디인가? 그 성화의 목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일단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죠.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저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거룩해요. 저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단계에 도저히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발끝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끝조차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하심에 이르는 단계가 그 이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언젠가 먼저 영혼과 육체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르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뭔가? 영혼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화의 그 단계, 그 거룩하심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때는 우리의 영혼은 성화를 위해서 거룩해 되어지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의에 대하여서 막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쏟아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그때에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육체는 언제 그 성화의 목표를 이루게 되는가? 우리 육체는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시죠. 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그 성화의 목표를 온전히 또 완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주제를 통해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 한 목판에서, 세상 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격리되지 않지, 정말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